역대상 27장. 다윗은 이스라엘 각 가문의 족장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관리들을 12반으로 나누어 1년에 한 달씩 돌아가면서 궁중을 드나들며 왕을 섬기는 근무를 하게 했는데, 한 반은 24,000명으로 구성되었다. 가장 먼저 첫째 달의 근무를 맡은 반의 지휘관은 삽디엘의 아들 야소보암이었다. 그의 반은 24,000명이었다. 야소보암은 베레스의 자손으로서 1년 중 첫째 달에 근무하는 부대의 지휘관이 되었다. 둘째 달에 근무를 맡은 반의 지휘관은 아호와 사람 도데이고, 미글롯은 부지휘관이었다. 그의 반은 24,000명이었다. 셋째 달에 근무를 맡은 반의 지휘관은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이다. 그의 반은 24,000명이었다. 바로 이 브나야가 30용사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그 30용사를 지휘하는 우두머리였다. 그의 아들 암미사밧은 이 반의 부지휘관이었다. 넷째 달에 근무를 맡은 부대의 지휘관은 요압의 아우 아사헬이고, 그의 아들 스바랴는 부지휘관이다. 그의 반은 24,000명이었다. 다섯째 달에 근무를 맡은 부대의 지휘관은 이스라 사람의 자손 사뭇이었다. 그의 반은 24,000명이었다. 여섯째 달에 근무를 맡은 부대의 지휘관은 이케스의 아들 드고아 사람 이라이다. 그의 반은 24,000명이었다. 일째 달에 근무를 맡은 부대의 지휘관은 에브라임 지파 소속의 발론 사람 헬레스이다. 그의 반은 24,000명이었다. 여덟째 달에 근무를 맡은 부대의 지휘관은 세라의 자손인 후사 사람 시브게이다. 그의 반은 24,000명이었다. 아홉째 달에 근무를 맡은 부대의 지휘관은 베냐민 지파 소속의 아나도 사람 아비에셀이다. 그의 반은 24,000명이었다. 여덟째 달에 근무를 맡은 부대의 지휘관은 세라의 자손인 누도바 사람 마하레이다. 그의 반은 24,000명이었다. 11번째 달에 근무를 맡은 부대의 지휘관은 에브라임 지파 소속의 비라돈 사람 브나야이다. 그의 반은 24,000명이었다. 12째 달에 근무를 맡은 부대의 지휘관은 운니엘의 자손인 누도바 사람 헬데이다. 그의 반은 24,000명이었다. 이스라엘 각 지파를 다스리는 행정관들은 이러하다. 르우벤 지파의 행정관은 시그리의 아들 엘리에셀이고, 시므온 지파의 행정관은 마아가의 아들 스바디아이다. 레위 지파의 행정관은 그무엘의 아들 하사바이고, 아론 자손의 행정관은 사독이다. 유다 지파의 행정관은 다윗의 형 엘리후이고, 이사갈 지파의 행정관은 미가엘의 아들 오므리이다. 스불론 지파의 행정관은 오바댜의 아들 이스마야이고, 납달리 지파의 행정관은 아스리엘의 아들 여레못이다. 에브라임 지파의 행정관은 아사시아의 아들 호세아이고, 요단강 서쪽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의 행정관은 부다야의 아들 요엘이고, 요단강 동쪽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의 행정관은 스가랴의 아들 이또이며, 베냐민 지파의 행정관은 아브넬의 아들 야시엘이다. 그리고 단 지파의 행정관은 여로함의 아들 아사렐이다. 이들이 이스라엘 각 지파를 다스리는 행정관들이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인구조사를 할 때 20세 미만의 남자들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것은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수요를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스루의 아들 요압이 왕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의 인구조사를 시작하기는 했지만 그것을 끝마치지는 못했다. 그 일로 주께서 크게 진노하셨고 이스라엘에 벌을 내려 전염병이 퍼지게 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당시에 조사된 이스라엘 백성의 수요가 5 왕의 연대기에 기록되지 못했다. 아디엘의 아들 아스마웻은 왕의 창고를 맡아 관리했고 우시아의 아들 요나단은 들판과 성읍과 마을과 요새에 있는 창고들을 맡아 관리했다. 르룹의 아들 에스리는 밭을 이을구는 농부들을 관리했다. 라마 사람 시므이는 포도원을 관리했고 스밤 사람 삽디는 포도원에서 나는 포도주 창고를 관리했다. 게델 사람 바알 하나는 완만한 야산지대의 올리브 동산과 뽕나무 밭을 관리했고 요아스는 올리브 기름 창고를 관리했다. 샤론 사람 시브드레는 샤론 평야에서 키우는 소떼들을 관리했고 아들레이의 아들 사밧은 산골짜기에서 키우는 소떼들을 관리했다. 이스마엘 사람 오빌은 낙타를 관리했고 메로노 사람 에드야는 나귀를 관리했다. 그리고 하갈 사람 야시스는 양떼를 관리했다. 바로 이들이 다윗 왕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들이었다. 다윗의 숙부 요나단은 지혜가 있어 다윗에게 조언하는 참모였고 또한 유능한 서기관이기도 했다. 항모니의 아들 여히엘은 왕자들의 교육을 맡았다. 아히도벨은 왕의 자문관이 되었고 아렉 사람 후세는 왕의 친구가 되었다. 브나야의 아들 여호야다와 아비아달은 아히도벨의 뒤를 이어 왕의 비서관이 되었다. 그리고 요압은 다윗 왕의 군대의 총사령관이었다. 28장 다윗은 이스라엘의 모든 관리들을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았다. 이스라엘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 왕을 섬기는 각 부대의 사령관들, 천부장들과 백부장들, 왕실의 재산과 가축을 관리하는 자들, 궁중의 관리들, 그리고 역전의 용사들이 모두 모였다. 다윗 왕이 아래에서 일어나 그들에게 말했다. 내 형제, 내 동포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나는 일찍부터 주의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지으려는 강렬한 소망을 품었습니다. 주의 궤는 우리 하나님께서 앉아 계실 발 받침대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나는 성전을 지을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내게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일평생을 끊임없이 전쟁을 치르면서 너무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내 손으로 직접 성전을 짓기에는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께서는 나를 뽑아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세우시고 우리 집안에서 대대로 왕위를 이어가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중에서 유다를 지도자로 세우시고 유다 지파 중에서는 내 집안을 선택하셨으며 또 내 아버지 이새의 집에서는 여러 아들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나를 기뻐하셔서 나를 뽑아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또 주께서는 나에게 여러 아들들을 주셨지만 그 중에서도 솔로몬을 선택하셔서 주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의 자리에 앉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내 성전을 짓고 내 마당을 만들 것이다. 내가 솔로몬을 뽑아 내 아들로 삼았으니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겠다. 만일 솔로몬이 지금과 마찬가지로 훗날에도 변함없이 나의 계명과
나의 율례를 잘 지켜나간다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토록 굳게 세워줄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는 주의 회중인 온 이스라엘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또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주의 모든 계명을 온 마음을 다해 힘써 지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이 아름다운 땅을 오래도록 차지하고 살다가 대대로 자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어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당부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먼저 이 아버지의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힘써 섬겨라.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속속들이 들여다보시고 가장 은밀한 생각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내가 진심으로 그분을 찾으면 그분은 기꺼이 너를 만나 주시겠지만 만일 내가 그분에게서 떠나면 그분도 너를 영영 버리실 것이다. 이제 주께서 너를 뽑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것은 주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하시려는 데 있다. 그러니 너는 이 사실을 깊이 명심하고 온 힘을 다하여 그 일을 수행하여라. 다음에 다윗은 성전의 현관과 본당과 창고들과 다락방들과 내실들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아들 솔로몬에게 전부 넘겨주었다. 또한 성전의 뜰과 본당을 둘러싸고 사방에 지어질 작은 방들과 성전의 창고와 주께 바쳐진 예물을 보관할 창고들에 관한 설계도도 건네주었다. 다윗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이미 정확하게 성전의 모든 설계도를 작성해 놓고 있었던 것이다. 다윗은 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평성을 비롯하여 성전에서 수행해야 할 모든 임무와 그 임무 수행에 필요한 기구들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었다. 또 주께 드려지는 각종 제사에 쓸 금과 은으로 만들 기구들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일일이 일러주었다. 또 금과 은으로 만들 등잔과 등잔대에 대해서도 그 용도에 따라 금과 은의 적당한 무게를 일일이 지정해 주었다. 또 빵을 차려놓는 데 쓰이는 금상과 은상의 무게도 정해 주었다. 또 고기 갈고리와 대접과 주전다 등을 만드는 데에 쓰일 순금과 무게 및 금접시를 만드는 데 쓰일 금의 무게, 그리고 은접시를 만드는 데 쓰일 은의 무게도 정해 주었다. 또 향을 피우는 제단, 곧 분향단을 만드는 데 쓰일 정련된 순금의 무게도 알려주었다. 다윗은 또 주의 언약궤를 덮고 있을 그룹, 곧 날개를 활짝 펼친 형상의 그룹을 만들기 위한 설계도도 아들 솔로몬에게 전해주고 그것을 만드는 데 필요한 순금의 무게도 알려주었다. 그런 후에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말했다. 이 모든 것은 주께서 친히 내게 지시해 주신 것을 내가 손으로 그려 적은 것이다. 그리고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당부했다. 내 아들아,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성전 공사에 착수하여라. 좀도 주저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의 하나님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주께서는 주의 성전 공사가 완성될 때까지 결코 너를 떠나가시거나 버리시지 않을 것이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할 준비가 다 되어 있다. 그리고 다양한 부분에서 숙련된 기술자들이 여러 가지 일들로 너를 도와줄 것이다. 이 나라의 모든 지도자들과 백성들도 모두 너의 명령에 기꺼이 따를 것이다. 29장
그런 다음에 다윗 왕은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을 향해 말했다. 주께서 선택하셔서 나의 후계자로 세워주신 내 아들 솔로몬은 아직 어리고 경험이 없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앞으로 지을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의 책임은 실로 막중합니다. 그런 까닭에 나는 오랫동안 성전을 짓는 데 필요한 온갖 물자들을 착실하게 마련해 왔습니다. 수많은 기구들을 만들 금과 은과 청동과 철제, 목재를 마련하였고 만호와 옥과 색깔 있는 돌은 물론 각종 보석과 대리석도 준비했습니다. 또 일평생 내가 간절히 사모한 소원이 내 주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었으므로 나는 내가 가진 금과 은과 청동과 철과 목재를 마련하였고 만호와 옥과 색깔 있는 돌은 물론 각종 보석과 대리석도 준비했습니다. 또 일평생 내가 간절히 사모한 소원이 내 주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었으므로 나는 내가 가진 금과 은도 성전을 짓는 데 기꺼이 바쳤습니다. 금은 오빌에서 생산된 순금으로 3,000 달란트를 바쳤고 은도 순은으로만 7,000 달란트를 바쳤습니다. 이 금과 은으로 성전의 내벽을 모두 바르게 하고 또 성전에서 사용할 금은 기구들을 만들게 하며 나아가 세공업자들이 만들 모든 물건들에게도 사용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도 성전 건축을 위해 즐겨 예물을 바치기를 권면합니다. 누가 오늘 주께 기꺼이 예물을 바치시렵니까? 그러자 각 집안의 족장들과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과 군대 지휘관들과 궁중의 대신들이 너나 할 것 없이 기쁘게 예물을 바쳤다. 그들이 성전 건축을 위해 주께 바친 금액은 금이 5,000 달란트, 금화 1만 다리, 은 1만 달란트, 동 1만 8천 달란트, 철 10만 달란트였다. 또 보석을 가진 사람들은 저마다 게르손의 자손 여히엘이 관리하는 주의 성전 창고에 가져다 바쳤다. 이렇게 많은 예물들이 기꺼이 주님께 바쳐졌으므로 이스라엘의 온 백성이 다 같이 즐거워하고 다윗 왕도 크게 기뻐하였다. 그래서 다윗 왕은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드렸다. 우리 조상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여 영원히 찬양을 받으소서. 주여 위대함과 능력과 영광과 승리와 존귀와 위엄이 모두 주의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통치권과 주권도 모두 주의 것입니다. 이 세상의 온갖 부여와 영광이 모두 주께로부터 말미암았으니 진실로 주께서는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이 강하고 위대하게 되는 것도 모두 주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주여, 우리가 이토록 즐겁게 예물을 바칠 힘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저나 제 백성에게는 그런 힘이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은 오직 주께로부터 나온 것이며 우리는 주의 손에서부터 나온 것을 다만 주께 바쳤을 뿐입니다. 옛적 우리 조상들이 그러했듯이 우리 모두는 주께서 보시기에 한낱 이방인이며 나그네 신세에 불과합니다. 이 땅 위에서 보내는 우리의 나날은 마치 그림자 같아서 아무런 희망도 없고 의지할 데도 없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시여
거룩하신 주께 성전을 지어 드리고자 우리가 모아놓은 이 제물도 사실은 모두 주님의 손에서 받은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은 마땅히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나 주 하나님, 주께서는 사람의 마음속까지 다 헤아리시고 그 마음속에 꾸밈없이 정직한 사람을 두고 기뻐하십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기꺼이 바쳤습니다. 또한 저는 이곳에 모인 주의 모든 백성이 성전 건축을 위해 기쁜 마음으로 즐겨 예물을 바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주여, 이토록 기쁜 마음으로 주께 바치는 이 백성의 아름다운 마음을 영원히 지켜주셔서 앞으로 그들이 항상 주께 충성하며 살게 하소서. 또한 제 아들 솔로몬이 온전한 마음으로 주의 모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따르게 하시고 제가 마련해 놓은 이 모든 물자들을 가지고 성전 건축을 무사히 완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그런 다음에 다윗이 온 백성을 향해 말했다. 여러분의 주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러자 이스라엘의 온 백성이 자기들 조상의 하나님 주를 찬양하고 또한 주님과 왕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했다. 다음날 백성들은 주께 제사를 드리고 번제물을 바쳤다. 그들은 황소 1,000마리와 수양 1,000마리와 어린 양 1,000마리를 주께 번제물로 바쳤다. 그것과 더불어 부어드리는 제물을 비롯한 수많은 다른 제물들을 온 이스라엘을 위해 주께 바쳤다. 이스라엘 온 백성은 그날에 주 앞에서 먹고 마시며 크게 기뻐했다. 그리고 백성들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 앞에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의 왕으로 삼았다. 또한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어 대제사장으로 세웠다.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 다윗의 자리를 이어 받아 주께서 허락하신 이스라엘의 왕 위에 앉았다. 솔로몬이 나라를 잘 다스리니 이스라엘 온 백성이 그에게 순종했다. 나라의 모든 지도자들과 군대의 장로들과 다윗의 다른 왕자들까지도 모두 솔로몬에게 충성했다. 주께서 온 이스라엘 앞에서 솔로몬에게 큰 권세를 주시고 또 왕의 위엄을 크게 높여주시자 솔로몬은 이전에 어떤 이스라엘 왕들보다도 더 많은 부귀와 영화를 누리게 되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나라를 다스렸다. 다윗은 7년 동안 헤브론에서 다스렸고 33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다스려 도합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다윗이 나이 많아 백발이 되도록 높임을 받고 영화와 존귀를 누리며 살다가 마침내 수명이 다하여 죽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다윗 왕의 통치 기간에 있었던 모든 일에 관해서는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예언자 나단의 글 및 선견자 갓의 글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그런 기록물들에는 다윗이 왕이 된 일과 왕으로서 수행한 모든 일이 다 적혀 있고 또한 다윗과 이스라엘과 다른 모든 나라들 사이에서 일어난 일들이 모두 적혀 있다. 아멘. 약전서 요한복음 10장 22절. 때는 겨울이었고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다가왔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솔로몬 행각을 거느리고 계실 때 유대인들이 예수를 둘러싸고 물었다. 당신은 얼마나 더 우리 속을 뒤집어 놓을 작정이요.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 주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이미 당신들에게 여러 번 말했는데도 내 말을 믿지 못하는 것이요.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기적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지 않소. 당신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것은 당신들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요. 내 양들은 내 음성을 알아듣소. 나는 내 양들을 잘 알고 내 양들 또한 나를 따른다오. 나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터인데 그러면 그들은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어느 누구도 그들을 내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아 가지 못한다오.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께서는 그 무엇보다도 크고 위대하신 분이라오. 그러므로 온 세상에 그 누구도 그들을 내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아 가지 못한다오.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요. 그 말을 듣고 유대인들은 다시 돌을 집어들어 예수를 치려고 했다. 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권능을 받아 많은 기적들을 당신들에게 보여주었소. 그런 이유로 당신들이 나를 돌로 치려 하는 것이요. 그들이 대답했다. 그런 것 때문이 아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모독했기 때문이다. 당신은 일개 사람에 부과하면서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고 있지 않느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당신들의 율법에도 기록되어 있기를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고 하였다 하고 되어 있지 않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는 신들이라고 하셨으니 성경 말씀이 틀릴 리가 없소. 그렇다면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여 따로 이 세상에 보내신 이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했다고 해서 당신들이 나를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로 몰아붙이는 것이요. 내가 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행하지 않는다면 당신들은 나를 믿지 마시오. 그러나 내가 그분의 일을 행한다면 성령 나를 믿지 못하더라도 내가 행하는 기적은 믿으시오. 그러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을 당신들이 깨달아 알게 될 것이요. 그러자 유대인들이 또다시 예수를 붙잡으려고 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서 다른 데로 피하셨다. 그 후 예수께서는 요단강을 건너 세례 요한이 전에 세례를 주던 곳으로 가서 거기에 머무르셨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했다. 세례 요한은 어떤 표적도 행한 적이 없지만 그가 이분을 두고 한 말은 모두 사실이었다.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11장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큰 병이 들었다. 그는 마리아와 그의 자매 마르다가 사는 베다니 마을 사람이었다. 예수께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씻어 주었던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가 병이 든 것이다. 두 자매는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전하기를 주님, 주님이 아끼는 사람이 병이 들었습니다 하였다. 이 말을 전해 듣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요 오히려 그의 병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고 또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요. 예수께서는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 그리고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그러나 그들에게로 즉시 가시지 않고 계시던 곳에 이틀이나 그대로 더 머무르셨다. 그런 후에 제자들에게 자, 다시 유대 지방으로 가자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이 예수께 말했다.
선생님, 유대인들이 선생님을 죽이려고 한 것이 바로 며칠 전의 일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다시 그곳으로 가시려고 합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낮은 12시간이나 되지 않느냐. 사람이 낮에 걸려 다니면 세상을 비추는 빛 때문에 걸려서 넘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밤에 걸어 다니면 빛이 없기 때문에 넘어지기 쉽다.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예수께서 이어 말씀하셨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이 들었다. 자, 이제 내가 가서 그를 깨워야겠다. 제자들이 예수께 말했다. 주님, 그가 잠들었다면 낫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나사로가 죽었다는 사실을 말씀하신 것이었지만 제자들은 그가 단순히 잠이 들어 누워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래서 예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나사로는 죽었다. 하지만 내가 거기에 있지 않았던 것이 너희를 위해 아주 잘된 일이다. 그래야 너희가 믿을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자, 이제 그에게로 가자. 그때 디드모라는 별명을 가진 도마가 다른 동료 제자들에게 말했다. 여러분,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갑시다. 아멘.